반갑습니다. 윤정자매 오래간만에 왔는데 우리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제 2년, 몇 년을 지금 마무리하고 2년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폴란드를 거쳐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또 우리 암송 말씀을 또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질 거야, 이렇게.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3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얽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두 번째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지막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다음 의인의 성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도 아니고 죄인도 아닙니다. 내게 죄의 욕망은 있으나 그 죄를 다스릴 것을 선택합니다. 나는 때로 실패하기는 하더라도 실패자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자입니다. 사단은 내 발 아래 놓여 있으므로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 받았습니다. 따라서 나도 형제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고 축복하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입니다. 나는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선택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하늘에 속한 천국 시민입니다. 성령님께서 항상 나를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항상 성령님의 음성을 존중하며 순종하기로 선택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도 날마다 그분 안에 살기로 선택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나도 그날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속한 물질이나 영원하지 않은 것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심판으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하고 하나님의 그리할지라도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얼마나 주님께서 변함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지 주님의 그 변치 않는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함께 그 사랑을 누려보는 시간을 우리가 갖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 원사이드 러브, 일방적인 사랑은 어느 성경에 제일 잘 표현이 됐을까요? 아가서. 또 우리의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하는 사랑. 그렇지. 호세아서에 나왔어. 그래서 오늘은 호세아서를 볼 거예요. 아가서와 호세아서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구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의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same God이에요. 그죠? 그 호세아서에는 등장인물이 이제 주요 등장인물이 호세아와 고멜이 나와요. 그래서 호세아는 제가 여호수아와 같은 어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예슈아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게 전부 같은 어원으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게 여호수아, 호세아 다 같은 의미예요. 그 다음에 고멜이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해요. 그리고 타락한 교회, 그리고 양다리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할 때 고멜을 상징적으로 나타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선지자 호세아에게 하필이면 원래 유대의 그 율법에 의하면 그 선지자나 그 레위인들은 굉장히 정결하고 거룩한 여자를 아내로 맡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무 말도 안 되게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라는 이상한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해라. 근데 이제 이 호세아가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음란한 여인 고멜과 같이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변치 않는 사랑으로 품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주고 싶으셨어요. 호세아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그래서 성경에서 이 여자는 대부분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여자는 교회, 그 다음에 또 사당? 뭐지? 여자가 의미하는 바 교회와 또 혹은 큰 소리를 성도, 그렇지, 맞아요. 성도,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할 때 여자를 얘기를 해요. 그 음란한 여자는 뭐예요? 여자는 여자인데 음란한 여자는 참 남편 대신 하나님에 대한 정절을 지키지 않고 우상이나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나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상징적으로 음란한 여자다. 그 음란한 자식은 뭐냐? 세상과의 그 관계 속에서 맺게 되는 열매 혹은 그 결과물을 음란한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버타며 세상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지 않는 것을 리마인드 깨우쳐주기 위해서 아니면 경책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가서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참 선지자의 삶이 너무 힘들었다. 너무 예레미야 3도 그렇고 너무 힘들어요. 이 선지자들의 삶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선택받은 그런 분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명령하는 예언적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별로 안 필요하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선지자들의 예언은 100% 맞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100% 안 맞아요. 우리가 하는 예언은 조금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예언은 미래를 이렇게 추측하는 게 아니라 인커리지하죠. 일반 성도들이 갖고 있는 예언의 의자는 뭐냐면 인커리지해주고 하나님의 말씀 갖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그 목적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죠? 그래서 이 경고의 말씀을 전할 때는 너무나 이 선지자들은 죽은 경우도 선지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듣기 싫은 소리를 자꾸 하니까 왕들이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냥 듣기 싫으니까 죽여버려요. 자기 권력으로. 핍박도 많이 받고. 이 호세아서 이제 그 앞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시는데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굉장히 그 비옥한 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전쟁이 항상 있었대요. 그 땅이 비옥하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신 목적은 이제 의미가 내가 이스라엘을 흩을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내가 그 나라를 패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첫 아들을 이스라엘이라 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역에 그 지역은 예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아합 집안, 아주 악한 왕이죠. 아합 집안을 심판한 그런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아합 하면 딱 떠오르는 거죠. 아합 왕이 그 이스라엘에 너무 비옥한 나봇이 소유하고 있는 포도밭이 탐난 거예요. 그래갖고 그 포도밭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상으로 그 기업, 그 지파의 그 땅, 기업은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건 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매매할 수 없게 돼 있어요. 혹 매매하더라도 어느 기간이 지나면 7년이면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희년 때는 7749, 7x7이 되면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돌려줘야 돼요. 빚을 덜 갚아도. 그럼 그 이스라엘, 그 나봇의 그 포도원을 달라고 하니까 나봇이 이거는 우리의 그 지파의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당신이 왕이어도 내가 팔 수 없어. 그랬더니 아합 왕이 알아누웠어요. 옮겨놓았어요. 그걸 못 가져가고. 갖고 싶었는데 못 가지니까. 그러니까 아합의 와이프, 아주 악한 여자가 있죠. 이세벨이 당신 무슨 일이냐 했더니 이러이러해서 내가 저것을 갖고 싶은데 제가 안 줘. 막 이런 거죠. 근데 당신 그 왕이 왜 이렇게 소심하고 걱정 마시라. 이 여자가 꾀를 내죠. 그래서 나봇을 먼저 일단 높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이제 그 거짓 증인을 세우는 거죠. 2명 이상 율법에 따라서. 그리고 나봇이 하나님을 경멸하는 발언을 했다. 왕을 무시했다. 그러면서 이제 돌맞아 죽게 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렇게 악한 방법으로 차지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놔둘 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세벨은 그 이스라엘에서 죽게 돼요. 그 땅에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심판받는 땅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딸을 2번째 낳는데 이름은 루하마라 하라 이래요. 로는 히브리어에서 부정접두어 같은 거예요. 아니다 라는 뜻이 아니다. 로가 붙으면 아니다.
루하마는 긍휼히 여기다인데 로가 붙어갖고 나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세 번째 또 아들을 낳는데 이번은 로 암미. 암미는 나의 백성이라는 뜻인데 로가 붙어서 내 백성 아니야. 그래서 이스라엘 로 암미, 로 루하마 이래갖고 마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의 관계를 부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스토리를 보면서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은 고멜과 어떻게 다른가, 많이 다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오늘날 현대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의 참 남편 되신 주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고 믿음의 정절을 잘 지키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궁금해하고 그걸 알고자 하고 막 이렇게 애쓰는 것보다 세상적인 부귀 영화와 세상적인 거에 더 마음이 가고 그것을 더 사모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그러기가 너무너무 쉽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 기독교에 들어온 번영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프라스페리티 가스펠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 프라스페리티 가스펠은 십자가의 복음보다는 세상의 축복을 굉장히 더 강조하고 그것을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물질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사업을 흥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포커스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번영신학이라고 하는데 물질의 축복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십자가의 도를 따라야 되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 좁은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번영신학은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때 우리는 이제 그걸 기복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믿기 전에 뭘 했냐면 새벽에 물 냉수 떠놓고 이게 집 앞에다가 비나이다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서울대 가게 해주시고 근데 이런 이 복만 구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신앙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기복신앙과 이 번영신앙은 별 다를 게 없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가 물질의 축복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요. 이삭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였어요. 물질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지나치게 또 어떤 금욕주의적인 보수 교단에서는 또 이 가난한 것을 덕으로 여기고 검소하게 지나치게 티커만 타야 되고 티커가 요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삶만을 사는 것을 저거는 정말 존경받을 만해. 그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그것을 성경적인 삶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것도 너무 극단이에요. 그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지나치게 물질의 축복만을 강조하는 건 더 위험하다. 기복신앙도 위험하고 또 지나치게 물질을 금기시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물질적인 축복 당연히 주고 싶어 하세요. 단지 우리가 거기에 묶일까봐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물질적인 축복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내 속에 있는 내 옛 자아, 내 욕망,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성경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성화되어 가야 되는데 그거는 못하고 우리가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데 좁은 길이 아니라 우리는 대로를 가게 되는 거죠. 썩어 없어질 땅의 열매만을 하나님 주십시오. 금식 기도하면서 이거 주십시오. 우리가 이러기가 쉽다. 호세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에서 11절 그리고 호세아서 2장 1절까지 이어서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네. 우리가 바로 앞절에서 나는 너희 안 사랑해. 너희한테 긍휼 안 베풀 거야. 너 내 백성 아니야.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의 언약의 관계를 부정하시는 것 같았는데 바로 1초 만에 바로 그 다음 절에 그것을 번복을 하세요. 내 백성이 아니라고 그래 분명히 그랬는데 바로 1절 만에 회복을 선포하시고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은 사실은 말이야. 내가 너희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난 내 마음은 진짜 너희를 사랑해. 나 정말 심판하고 싶지 않아.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리고 너희를 심판할 때 내 마음은 너무 찢어지게 아파.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1초 만에 마음이 바뀌어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저주받을 것이다 했는데 날이 클 것이고 로를 빼고 루하마 내가 사랑하는 자라. My loved one이다. 그 다음에 로를 빼고 암미 내 백성이야. 너희들은 my people이야. 너희들은 살아계신 나의 아들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라고 다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심판 자체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언약의 회복이고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의 회복이 목적인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을 우리가 항상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은 항상 채찍과 당근을 쓰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채찍과 이게 당근의 그 양쪽을 다 쓰시는 목적은 구원 프로젝트는 구원이 목적이에요. 구원 프로젝트이고 관계의 회복이 주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참 남편, 예수님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계속 자기가 내가 진짜 남편이야. 내가 참 남편이야. 바알 쫓아가지 마. 계속 남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세요. 그래서 참 남편인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택하고 니네가 자꾸 도망갈지라도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을 거야. 내가 내 사랑의 헌신으로 너희 마음을 내게로 돌리게 할 거야. 하나님이 변치 않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얘기해서 그리할지라도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지라도, 고멜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크기 너무 커. 이거는 하나님 날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 그런 죄도 내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은 버선발로 뛰쳐나와서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죠. 우리의 형편없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이 승리할 거라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의 승리의 스토리. 호세아서 11장 5절에서 9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포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여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이 여호와 하나님의 계속적인 그 애절한 사랑 공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자꾸 애국 땅으로 향해요. 그렇게 애국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애국을 엄청 좋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애국 땅으로 향하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고 그래요. 막으셨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못 가게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기를 너무 싫어하네. 하나님 믿기를 싫어하네. 하나님 의지하기를 싫어하네. 날 찾는 걸 싫어하네. 그래서 너희가 애국을 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아수르라는 나라를 강대하게 해서 너희들을 통치하게 할 거야. 심판할 거야. 라고 선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를 통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강팍한 마음은 끝내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울까요? 하나님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우리한테 제발 please come back 돌아오라. 아무리 애원해도 일어서는 자가 한 명도 없네.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구나. 나를 찾는 자가 한 명도 없네. 이걸 보면서 저는 옛날에 정말 하나님 은혜 속에 막 매일 눈물로 지새우는 시즌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시를 썼는데 주님의 짝사랑이라는 시를 썼어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원사이드 러브를 하시는지 몰라요. 이게 주님의 가슴 아픈 짝사랑. 나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들 열렬히 사랑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런 경험이 혹시 있다면 아마 우리 주님의 그 애타는 그 짝사랑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짝사랑도 경험해보면 좋아요. 얼마나 짝사랑하는데 마음이 아파요. 그죠? 마음이 찢어져요. 나를 한 번만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딴 여자만 보는 거야. 그럼 얼마나 가슴이 찢어져요. 그죠? 8절에 보면 어찌 너를 이게 4번이나 나 어찌 너를 내가 놓겠느냐.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나갈 때 에브라임이라는 표현을 써요. 어찌 너를 내가 놓겠느냐.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그래서 이거 4번이나 강조해요.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그렇게 냉대하고 그럴지라도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하겠냐.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오히려 그 심판으로 고통받는 자기 백성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은 더욱 불붙하다는 거예요.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받아 멸망해서 사라진 도시를 아드마와 스보임이라고 해요. 이게 너희를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인데 어떻게 내가 아드마와 스보임같이 멸망시키겠느냐. 절대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에서 나는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를 나의 진노로 결코 멸망시키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인간이 아니야. 인간은 3세판이 맥시멈이야. 그죠? 용서해 주는 게. 나는 인간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은 너희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너희들의 연약함을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 백성에게만큼은 절대 진노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진노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기적이 호세아서 내용이 계속 그 내용이에요. 12장에도 보면 계속 이어져서 내 백성들아 제발 마음을 돌이키고 please come back 그 내용이에요. 매달려 하나님이 우리한테 매달려 제발 돌아와줘. 네 마음을 나에게 주면 안 될까? 계속. 이게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그게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매달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뭔데? 도대체 주님께서 뭐가 아쉬웠어? 나와 같은 자를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정말 놀라울 뿐인 거예요. 근데 더 우리가 생각해보고 더 놀라운 거 뭐냐면 우리는 나는 하나님 떠난 적 없는데요? 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 떠난 적이 없는데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내가 얼마나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얼마나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나 교회 생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는 주님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의무적으로 주일 성수하고 나머지 시간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거는 마치 이런 거예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게 돼서 결혼을 해달라고 프로포즈를 했어요. 여자도 오케이, 나도 I love you too.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로 했어요. 근데 여자가 조건을 달았어요. 오케이,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같이 살고 일주일에 한두 번만 너랑 살고 나머지 날은 내가 정말 멋있는 세상에 널리고 널린 멋진 남자들을 좀 만나야겠다 라고 한다면 남자가 얼마나 황당하겠어. 그죠? 기가 막힐 노릇이죠. 남자가 당연히 아니 말도 안 되지 no 그랬어요. 근데 여자가 오케이 그러면 매일 당신을 위해 살겠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은 다른 남자 만나도 될까? 라고 했어요. 그것도 당연히 노예요. 그러면 오케이 다시 좀 타협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은 안 될까? 그것도 안 돼. 남자가 절대 안 돼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도 안 될까? 1년에 한 번은 좀 놔줘라. 1년에 한 번은 내가 좀 좋아하는 남자를 좀 만나야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일주일에서 한 달에서 1년으로 했는데 남자가 뭐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놓아줘. 당연히 놓아줘. 여자는 그럼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한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네요. 내가 당신을 비록 사랑하지만 당신께 내가 내 인생을 100% 올인할 수는 없어요. 나도 내 인생을 좀 즐기고 싶어요. 아쉽지만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네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상황을. 그죠?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당신하고는 절대 나는 결혼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얼마나 멋진 남자들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한 남자만 사랑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정신 나간 남자가 사랑해서 결혼하려는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고 결혼하려고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준 남자와 혼인을 하려고 하는 남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죠? 100%네 마음을 나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된다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배우자 한 사람만 온전히 사랑하고 헌신할 것을 서약하는 거예요. 우리 결혼식 서약서 하잖아요. 그죠? 당신은 평생 동안 이 누구누구만을 사랑하겠습니까? 서약하잖아요. 그죠? 그게 언약의 관계고 혼인의 관계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그 영원한 신랑 되신 주님께 우리가 서약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한 분만, 내 마음 100%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당연히 그의 신부인 그리스도인 우리의 마음의 100%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님이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100% 마음을 주님께 줍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를 위해 많은 일을 요구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내 생각이 어디가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은 100% 소유하고 싶어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남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온전한 혼인관계, 주님과 온전한 혼인관계, 우리가 디바인 메리지라고 하는데 온전한 혼인관계 속에서 주님과 하나 될 수 있고 또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고 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주님과 하나 돼야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우리의 믿음의 선지 중에서 마음을 100% 주님께 드린 그런 사람들 중에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보면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사क, 아벳네고는 그런 노래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믿음에 보면 갈대아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궁지로 몰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금신상을 만들라고 써져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이제 오케스트라 음악이 울리고 그러면 절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킨 거예요. 그래서 왕의 인상을 찍었어요.
근데 목적은, 이 갈대아 사람들의 목적은 유대인들을 궁지에 몰기 위해서 죽이려고. 그래서 바벨론 지방 장관급으로 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도지사급, 오늘날로 하자면 한 도를 책임지고 있는 굉장히 고위직 공무원이었어요. 그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절하지 않았어요. 음악이 울리고 타이밍이 돼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갈대아인들이 옳았구나, 잡았다. 그래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을 왕에게 고소하죠. 그리고 왕의 엄중한 명령을 어기고 왕을 높이지 않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왕에게 연락 바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4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4절에서 17절. 다 같이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메삭 아벤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연금과 아흔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한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 왕이 갈대아 사람들이 고소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신문을 하죠. 이 내가 들은 소리가 사실이었다 물어봤어요. 그러나 이번에만큼은 내가 너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겠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만일에 나팔 소리, 수금, 삼연금, 양금 이런 모든 악기가 오케스트라처럼 울려 퍼지면 금신상에게 절해라. 만약에 절하면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이번에도 절하지 않으면 너희를 정말 맹렬히 타는 용광로처럼 타는 불에 넣어서 너희를 죽게 하겠다. 그리고 명하게, 이제 엄하게 명령을 했어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선택하겠느냐? 그랬더니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극명한 그 믿음의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불이 뜨거워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설사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정절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능하신, 당신의 아무리 느부갓네살의 그 당시에 그 오늘날의 미국 대통령과 같은 그런 능력을, 그런 파워를 갖고 있었어요. 당신이 아무리 파워가 있어도 하나님만 못하죠. 당신도 하나님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강력한 왕이라도 당신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 고백이 보울드한, 굉장히 담대한 고백인 거죠. 그죠? 죽음을 불사하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는 믿음.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어. 나는 믿음을 버릴 수 없어. 담대한 믿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는 너무 평안하게 이제 살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가 돼서 만약에 이런 법이 통과됐어요.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이 당시처럼 법이 통과됐어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라는 법이 통과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엔드타임에. 그럼 우리는 과연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이 믿음의 절개를 과연 지킬 수 있을까? 죽음을 감수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요. 준비를 해요.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굉장히 쉽게 우리는 믿음을 배반할 수가 있어요. 너무 두렵죠. 지금 꼭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칼이 내 목에 오고 그때는 어떻게 죽일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런다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있어야 두려워하지 않게 담대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절개를 지킬 수 있을 거예요. 평소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해야 돼요. 그러면 그 순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콜링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순교 우리가 상상만 해도 우리 끔찍하잖아요, 그죠? 아니 그냥 총에 맞아 죽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고문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고문을 견디는 거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예수 안 믿으면 계속 고문. 그런데 그 순교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진다고 해요. 그 순간에. 그래서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 은혜를 주신다고 해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아무나 순교하지 않으니까. 이게 웃긴 얘기가 한번 들었는데 어떤 단기 선교를 제 중고등학생들 단기 선교를 갔대요. 가는데 한 부모님이 너무 걱정이 그건 너무 위험한 지역인데 우리 아들은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담당 전사님이 그랬대요. 부모님 집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 아들은 순교할 만큼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그러니까 이 순교라는 건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초대 기독교 때 순교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 누구죠? 순교 못해갖고 책 쓰신 분 있잖아요. 자기 순교하고 싶었는데 순교에서 제외돼갖고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아니스. 하나님을 우리가 사실 로드라고 부르잖아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님 이렇게 불러요. 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님은 나의 인생의 마스터, 주인이라는 뜻,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내 인생은 주관하시는 분. 전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인정한다는 표현이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가 바로 나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가 주님 한마디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비전대로 내가 살겠다는 의미로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주님, Lord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능한 한 좀 편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죠? 고난도 좀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인생 평생 내내 좀 평안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가장 축복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처럼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살아왔는지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때로 조금 불편하게도 하시고 때로 어쩔 때는 이거는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요 할 만큼 힘든 일을 허락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나를 괴롭히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사랑한다면서 주님 날 사랑한다면서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날 좀 가만 내버려 두세요. 좀 가만 두셨으면 좋겠는데 나를 못 살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가끔 펍에도 뭐죠? 요즘 클럽 젊은 사람들은 클럽 많이 가더라고요. 클럽에도 좀 가고 싶고 근데 좀 마음이 좀 불편해. 클럽 가는 거. 이왕이면 주님이 날 사랑한다면 좀 재정도 팍팍 주시고 직장도 막 쉽게 또 얻어지고 그럼 얼마나 좋아. 또 공부도 열심히 별로 안 했는데 막 A스타가 막 나오고 졸업할 때 팅가팅가 여행도 막 다니고 그랬는데 퍼스트가 나오고 이러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나를 너무 불편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쉽지 않게 하나님한테 매달리게 만들어요. 도와주세요 주님.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광야교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잖아요. 그 백성들을 그 옮겨간 그 지역들을 다 따져 보면 평균 1년에 한 번씩은 천막을 치고 거두고를 반복합니다. 40년 동안.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얼마나 불편해. 어린아이가 있고 막 어린아이가 하나 생기면 아기는 조그만데 짐이 막 엄청 많아져요. 그죠? 어린아이가 있는 집은 짐도 많고 의만저만 번거로운 게 아닌데 계속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거리를 실제 한 4일 길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뺑뺑이를 돌리셨을까? 4일 길에 40년이나 뺑뺑이 돌리셨어요. 텐트를 잘 세팅을 해서 이제 좀 살만하고 익숙해질만 하면 하늘에 멈춰있던 그 영광의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떠오르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야, 짐 싸! 그리고 또 짐 싸야 돼요. 다시 또 구름 따라서 행진을 해야 돼요. 이거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한 게 아니라 불평불만을 하면서 계속 불평불만하면서 꽁시렁꽁시렁 거리면서 이렇게 40년 동안 반복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학교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이 있었는데 40년 동안 뭔가요? 유급한 거예요. 패스가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페일이라는 리포트를 안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페일이라는 리포트를 안 주세요. 우리가 이수해야 할 과목, 신앙 과목이 패스될 때까지 재시험, 페일에서 재시험,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재시험.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나를 그냥 그저 그런 사람으로 그냥 적당히 살다가 그냥 천국에서 보자 이게 아니라 나를 향한 비전이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의 비전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충만한 분량으로 여러분들을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빅브라더,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님과 같은 수준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 안 하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아버지잖아.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이렇게 하는데도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우리는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면서 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해요. 만나를 분명히 주고 절대 하루치만 죽고 그 다음 거 죽지 마 하는데도 여전히 그 이틀치를 죽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불신앙이죠. 불신앙. 믿을 수가 없어. 약속을 주는데도 안 믿기는 거예요. 아, 내일 혹시나 안 주면 혹시나. 우리는 그 혹시나라는 건 불신앙의 말이에요. 혹여 주님이 안 주면 어떡해. 혹여 내가 오해한 건 어떡해. 자꾸 이렇게 if를 우리가 붙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불신앙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믿음이라는 것은 1%의 불신앙을 믿음이 있으면 불신앙이라고 해요. 1%도 의심이 내가 있다. 그럼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100%예요. 이 세상도 살아가면서 동시에 신앙생활도 하는 양다리 걸치면서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미지근한 모습을 현대교회 모습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계시록에서 이런 미지근한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죠. 어느 교회죠? 네, 라오디게아 교회가 현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의 모습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disgusting하다. 나 토해버리겠다.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데 환난과 공핍 가운데 믿음의 절개를 지킨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는 나는 어떤 교회의 모습인가? 나는 라오디게아 교회인가? 아니면 서머나 교회의 모습인가? 우리가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할지라도의 사랑, 또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에 화합하는 그런 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 믿음의 절개로 화답해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의 그 지수 없는 얄팍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시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우리는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주님, 이 시간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한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는데 온 마음을 쏟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주님으로 향한 사랑과 믿음의 정절로 더욱 성숙해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세상으로 가려는 내 마음을 주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더 알기 원합니다. 그 사랑에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지 못하여 우리 마음에 세상을 덮고 마음을 빼앗겼던 그런 것들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었던 그 시간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품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애쓰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 세상에 마음이 빼앗겼던 그런 모든 것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내 마음에 100% 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해질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정결한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성숙해져 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넓은 길을 가려고 할 때 주님 깨우쳐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의 능력, 그 피의 사랑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영의 소욕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충만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복뿐만 아니라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의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채워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으로 채움받아 그 진리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믿음의 신앙 과목을 잘 패스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지혜와 계시함을 보여주십시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어찌 그리 큰지요.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에서 낙오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범죄함으로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잊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눈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사랑스러워하시며 복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정결한 믿음의 충만한 성령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모든 욕심과 비전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주의 선한 길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그 그리할지라도의 사랑에 녹아져서 내가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살아내겠다고 화답하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좀 회가서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